이 새벽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시편 81편 1절부터 10절까지 11절까지 보겠습니다. 시편 81편 1절부터 11절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합니다. 우리의 능력이 되시는 하나님을 향하여 기쁘게 노래하며 야곱의 하나님을 향하여 즐거이 소리칠지어다. 초하루와 보름과 우리의 명절에 나팔을 불지어다. 하나님이 애굽 땅을 치러 나아가시던 때에 요셉의 족속 중에 이를 증거로 세우셨도다. 거기서 내가 알지 못하던 말씀을 들었나니 내가 고난 중에 부르짖음에 내가 너를 건졌고 우레소리의 은밀한 곳에서 내게 응답하며 무리바 물가에서 너를 시험하였도다. 셀라. 너희 중에 다른 신을 두지 말며 이방의 신에게 절하지 말지어다. 11절 함께합니다. 내 백성이 내 소리를 듣지 아니하며 이스라엘이 나를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오늘은 이제 시편 81편에 대해서 우리가 새벽에 묵상을 하는데요. 이때는 절기라고 하는 게 있었습니다. 그 6월절, 장막절이라고 하는 절기가 있었는데 구약에 7대 절기가 있어요. 7개의 절기가 있습니다. 이때 불렀던 찬양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돼요. 우리가 추수감사주일에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의 노래를 부르잖아요. 그거와 이제 비슷한 그런 그 말씀이란 말입니다. 이제 특별히 그 구약계로부터 우리 신약으로 다 넘어오는 절기가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맥주감사절, 그리고 또 하나는 추수감사절이에요. 오늘까지 지키는 게 그렇습니다. 그리고 신약 시대에만 생겨서 우리들에까지 오는 게 부활절, 성탄절. 그래서 우리는 4대 절기를 지키고 있단 말입니다. 우리 현대에 살아가는 사람들이 이 절기를 지킬 필요가 있느냐? 이건 반드시 지켜야 되는 부분들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에는 명령이 있고 교훈이 있고 권면이 있단 말입니다. 근데 이건 명령이란 말이에요. 절기는 너희가 반드시 지켜야 된다. 그럼 구약 시대에 있는 맥주감사절, 우리가 7월 첫째 주에 맥주감사절 드리잖아요. 그럼 그대로 행위를 똑같이 할 필요는 없어요. 추수감사절 똑같은 행위를 할 필요는 없는데 거기에서 말씀하시는 정신을 우리가 가지고 와야 돼요. 그때 구약 시대의 제사법을 그대로 우리가 따라 할 수는 없단 말입니다. 그러나 교회가 정한 것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예물을 하나님 앞에 올리자. 그럼 그러한 것들은 우리 모든 성도들이 올바로 지켜야지만 되는 이런 중요한 절기다라고 하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해요. 그 목사님이 형식주의 아닙니까? 그런데 여러분, 형식주의가 나쁜 것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나올 때 나는 자유스럽게 나온다고 함부로 막 하면 나오는 사람은 별로 없잖아요. 새벽에 나오실 때도 옷을 나름대로 정갈하게 입고 그렇게 나온다고요. 그런데 그걸 가지고 형식주의라고 하지는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은혜도 형식 안에 담겨져 있으면 오래 가는 겁니다. 그리고 그게 은혜가 더 은혜로다가 드러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준다는 말입니다. 이제 몇 가지 그 정해진 그 것들이 있습니다. 첫째, 절기 때는 정해진 규례를 따라서 예물을 드려라 라고 하는 거예요. 그 예물을 하니까 자꾸 거부감 갖는데 거부감 갖지 마세요, 여러분. 이제 구약 시대에는 예물도 딱딱딱 정해져 있습니다. 양 잡아라, 소 잡아라, 그리고 뭐 비둘기 잡아라 이렇게 정해져 있어요. 그런데 이게 신약으로 오면서 우리의 예물은 우리의 몸이 되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이 되는 것입니다. 이게 가장 중요한 것이지 그 다음에 1,000원을 모았느냐 10,000원을 모았느냐 그건 후속으로 따라오는 것들이란 말입니다. 이게 중요한 부분이고요. 두 번째, 즐거운 마음으로 절기를 맞이해라 라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는 이 절기 때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악기를 연주하면서 찬양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 이 절기를 바르게 지키면은 하나님이 거기에 따른 놀라운 은혜와 복을 주신다. 이것이 오늘 본문에서 말씀을 하고 있는 거란 말입니다. 자, 얼마 전에 우리가 6.25 뭐 이렇게 하면은 6.25를 기념하는 그런 것들을 많이 해요. 국가에서는 기념식을 합니다. 8.15 광복절 기념식을 합니다. 그리고 3.1절 기념식을 해요. 그리고 그것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거리에 나가서 천안 그 병천이라고 하는 거기를 가보면은 3.1절에 뭐 하느냐면요, 그 한복 입고 조거리 입고서요 태극기 들고 만세 부르고 막 그래요. 예? 그 이제 식 운동을 이렇게 그때 했던 걸 재현하는 거란 말이에요. 6.25 때 여러분 6.25 일어나는 사진을 전시해 놓고 주막밥을 먹고 뭐 그렇게 한단 말입니다. 이러한 부분들 우리가 비슷하게 생각을 하면 되겠죠. 자, 6월절이라고 하는 절기가 있어요. 6월절은 패스오버, 넘어간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애굽 땅에서 인도에 냈을 때 10가지 재앙 중에 마지막 10번째가 장자 죽음이었는데 그걸 넘어갔다. 그러니까 문지방에 피 바른 사람들은 넘어간다. 문설주의 말입니다. 문설주 이거예요. 그런데 이걸 기념만 하는 것이 아니라, 기념식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자녀들에게 직접 데리고 가서 텐트에 생활하게 해요. 광야 생활을 체험하게 합니다. 너희들이 이렇게 행복하게 사는 것은 이때 이런 어려움이 있었다. 이걸 알려주고 있단 말입니다. 자, 추수감사주의를 한번 좀 저를 봅시다. 감사하는 절기죠. 언제 만들어졌어요? 광야에서 만들어졌어요. 어려울 때 감사라는 겁니다. 그리고 빈손으로 하나님 앞에 오지 않는다. 그리하면은 더 감사한 일이 넘친다라고 하는 것이 추수감사절이라고 하는 의미란 말입니다. 81편은 이런 절기를 정해놓고 거기에 알맞은 신앙적인 태도를 너희들이 가져라. 신앙적인 행동을 하라라고 하는 말씀인 거죠. 우리 1절로 이제 말씀을 하나하나 한번 좀 들어가 봅시다. 1절 같이 읽어봅시다. 우리의 능력이 되시는 하나님을 향하여 기쁘게 노래하며 야곱의 하나님을 향하여 즐거이 소리칠지어다. 자, 여러분 저를 보세요. 우리 하나님을 향하여 라고 하는 표현이 잘 안 나와요. 구약에는 야곱의 하나님을 향하여, 아브라함의 하나님을 향하여, 이삭의 하나님을 향하여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여러분 이 의미가 뭐냐면은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 내 하나님이라는 뜻이에요. 개인적으로 하나님은 만나주신다. 그 집단적인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보다는 내 하나님, 개개인의 인격과 상황을 존중하고 알아주시는 하나님이다. 그리고 나서 우리 하나님, 이런 공동체, 집단으로 이렇게 나아갈 수가 있단 말입니다. 자, 또 하나의 중요한 의미는 이렇게 이름을 불러가면서 하는 것은 선민이라는 뜻이 있어요. 선민은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하는 뜻이거든요. 여러분 이건 뭐냐면 이걸 나에게 적용을 시키면은 하나님은 나를 선민, 구원받은 백성으로 삼아 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개별적입니다, 여러분. 예, 어떤 분들은 우리 부인이 권사님이니까 나는 천국에 그냥 갈 수가 있다. 뭐 나 하나 정도에 데려갈 수 있지 않겠느냐? 아니에요. 그건 농담으로 그렇게 하는 이야기겠지요. 하나님은 개별적으로 만나주시고 개별적으로 선민을 삼아 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우리 가족 공동체로 묶어주셨다라고 하는 이런 원리, 이런 순서를 우리가 잘 알아야지만이 됩니다. 자, 다음으로 2절과 3절로 한번 좀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2절, 3절 같이 합시다. 시르를 부며 소고를 치고 아름다운 수금의 비파를 아우를지어다. 초하루와 보름과 우리의 명절에 나팔을 불지어다. 이게 이제 절기 때 하는 행동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절기 때는 무거운 마음으로 오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구약 시대에는 여러 가지 악기, 소고, 장구라든지 비파,
비파 있잖아요. 그런 악기를 동원해서 이들이 즐거움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뛰어놀며 먹으며 감사하며 그렇게 절기를 보냈단 말입니다. 자, 우리 교회도 추수감사 주일에는 찬양제를 했고 여러 가지 기쁨의 그런 행동을 했습니다만 지금 코로나라 전염병 시대라 하지를 못하지요. 그러나 이러한 것들은 교회에서 항상 필요해요.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교회는 장례식장이 아니라 잔치집이에요. 무슨 집이다? 잔치집이란 말입니다. 잔치집에는 뭐가 있어야 돼요? 웃음이 있는 거예요. 감사가 있는 거예요. 잔치집에는 노래가 있는 거예요. 즐거움이 있는 거란 말입니다. 그리고 서로 기쁨으로 주고받으며 먹으면서 그렇게 서로 나눔이 있는 게 바로 잔치집이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절기 때 전문적인 음악 연주자들이 있었습니다. 아주 전문적으로 그것만 합니다. 그리고 여기 있는 시편 82편을 낭독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뛰어놀고 서로 음식을 나눠 먹고 서로 감사를 고백하고 그리하며 이 절기를 지냈다. 그런데 어떤 때는요, 하루만 한 게 아니에요. 이틀, 3일, 4일, 5일 막 이런 형태로도 계속 그 절기를 항상 그들은 중요하게 지내고 있습니다. 평생 한 번 하느냐? 아니에요. 해마다 이 절기를 그렇게 거듭거듭 한단 말이에요. 그리하면서 1년 동안 살아오며 우리의 아주 팍팍해졌던 마음을 다시 일으켜주는 것이고요. 하나님을 다시 기억하게 하는 것이고요. 아, 하나님이 여기까지 우리를 지키셨구나라고 하는 이런 것을 다시 한번 상기시켜주고 하는 것이 바로 절기였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렇게 절기를 잘 지킨 성도들에게 어떤 은혜가 있을까요? 10절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10절 같이 가봅시다.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 내 하나님이니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운다. 여러분, 바로 절기를 바르게 지킨단 말입니다. 그럼 하나님이 우리의 입을 크게 연 백성들에게 채워주시는 은혜가 이 절기 때 일어나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절기는 헌금 드리는 날, 아닙니다 여러분, 절대 아니에요. 이런 중요한 것을 우리가 지켰을 때 절기에 또 한 번 은혜를 충만하게 채워주셔서 1년간을 또 살게 만들어주시고 또 하나님이 채워주셔서 1년간을 또 살게 만들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의미에서 주일도 절기에 들어갑니다. 아주 중요한 절기예요. 우리가 한 주간 세상에서 살면서 이리저리 부닥치고 우리의 마음이 상하잖아요. 그런데 주일에 와서 하나님이 입을 크게 연 백성들에게는 은혜를 가득 채워주시고 축복을 가득 채워주시는 그게 바로 주일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전제 조건이 있어요. 뭐를 해야 돼요? 내 입을 크게 열라. 그런데 11절, 12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거 하지 않았대요. 여러분, 우리가 마지막 절기를 감사함으로 지키면서 우리의 마음을 크게 열고 우리의 입을 크게 열어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넉넉하게 받는 그러한 역사가 일어나야지만이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절기는 하나님이 풍성하게 채우시는 날이다. 꼭 기억하세요. 하나님이 풍성하게 채워주시는 날이 절기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가족 공동체 성도들이 주일도 그렇고 이번 다가오는 추수감사절도 그렇고 이렇게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그리고 서로 나눔을 통해서 이 절기를 주일을 지키고 나서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냥 가는 게 아니라 우리의 입을 우리의 마음을 크게 여는 그런 주일, 크게 여는 그런 추수감사절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채워주세요. 입을 열지 않으면 하나님이 안 채워주세요. 그래서 여러분, 이런 은혜가 우리 공동체에 더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절기는 의무다라고 했습니다. 감사함과 기쁨과 찬양으로 이 절기를 지킬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그리고 입을 크게 여는 그날입니다. 하나님이 또 채워주시고 풍성하게 넘치게 만들어주시는 그 은혜와 복을 받는
귀한 날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주일도 절기로 지키게 하시고 다가오는 추수감사 주일도 이러한 마음으로 온전하게 지켜나가는 우리 공동체가 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